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정말 성장과 변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을 다 아시죠? 금은 그 가치가 아주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색이나 반짝이는 것이 금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금이 아닌 다른 값싼 금속으로 만들어진 귀금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전문적으로 감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비전문가들은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이 외관을 살펴보죠. 14K, 18K, 24K 이런 표시를 찾습니다. 그러나 가짜금도 이런 글씨를 아무렇지 않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관만 보고는 이것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금을 이로 깨물어 봅니다. 적당한 세기로 금을 물었을 때에 진짜 금인 경우에는 이로 문 자국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남을수록 금의 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 금메달을 이렇게 입으로 빼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석 테스트입니다. 냉장고에 붙는 그런 자석 말고 이 강한 자석을 사용합니다. 금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석에 붙지 않게 되죠. 이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당겨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조품에도 비자성 금속이 사용되어서 이것만으로는 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질산 테스트를 해봅니다. 스테인리스 강 용기에 금 조각을 올려놓고 거기에 질산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 질산 용액이 떨어진 곳이 녹색 반응이 나오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진짜 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세라믹판 테스트인데 유약을 바르지 않은 세라믹판에다가 금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긁어봅니다. 이때 검은 줄이 생기면 가짜 금이고 진짜 금을 긁어보면 금색 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금 감별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금만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 분유도 있고 가짜 가방도 있습니다. 가짜 의사도 있고 가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본문에는 또 다른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감별할 때에는 질산액을 뿌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 세라믹판에 긁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보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시련들, 고통과 아픔, 눈물과 그 괴로움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 받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뻐하라입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 셋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0대 중반의 남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실직 후에 첫 6개월 동안은 모아놓은 돈으로 간간히 버텨왔는데 이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가정이 점차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 3기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암이 사라질지 아닐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내 병원비까지 지불해야 하니 실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얼마 전에 학원이 끝나고 홀로 집에 돌아오던 자녀가 그만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불행이 연속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처럼 연속되는 불행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행한 일들은 왜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또 영어 속담에도 When it rains, it pour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가 왔다 하면 퍼붓듯이 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불행한 일들이 겹쳐서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인생의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즉 이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정말 평생을 헌신하고 일궈왔던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잃어서 생활비도 없고
너무나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자녀가 다쳐서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힘든 일이 발생하면 눈물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째서 이 삶에 찾아오는 무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화가 나는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임을 신뢰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밤낮으로 온도차가 큰 그런 정말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힘들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 또 다른 한편은 애굽을 나온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를 건너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험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불만을 갖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광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성도로서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시험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게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온 시험을 이겨내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구하면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것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움직여야 할 때인가? 가만히 머물러 서 있어야 할 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자문과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말하지 않고 나 홀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향하여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겪는 가운데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 단단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진 광석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다 녹아 사라져가는 것과 같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순도 높은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주제, 예수님을 믿으면 잘 참고 견디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내라고 하는 어떤 성품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리 인기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삶 속에서 굳이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추세는 자꾸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화제가 되었던 책 제목이 있는데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에 뛰어든 요즘 젊은 세대들, 요즘에 정말 다가오고 있는 90년대생들의 삶의 모습은 기성세대하고는 이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세대, 그리고 예전처럼 까라는 까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자신들이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 세대를 향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보았지만 요즘 세상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옛세대의 산물로 여기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요즘 세대들은 그냥 느낀 대로 그때그때 반응하고 사는 것을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내를 단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힘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항상 소망과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오래 참는 것, 인내가 장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소망이 인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있습니다. 이는 근육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전날 열심히 땀 흘리며 했던 운동으로 인해서 몸의 근육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즉 우리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육통을 좋은 신호로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 속 고난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숙시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성도는 비로소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인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가운데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또 함께 읽어나가면서 인내에 대해서도 더 깊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남몰래 울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이 남들이 볼 때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큰일일 수도 있거든요. 고통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더라고요. 내가 힘들면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갈래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별하여서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똑같아 보이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시련을 통해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판가름하여서 상급과 벌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시련, 이 테스트,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